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 그날의 감격을, 그날의 감동을 잊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의 사람들은 그토록 사모하고 또 따랐던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전에 모이던 다락방에 함께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이들이 주님을 떠나보내고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다음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고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의 기억과 추억 역시 그렇게 말로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참 묘해요. 오늘 그것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그 깊이와 그 파급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으면 깊이 있는 대로, 또 연관되었으면 연관된 대로,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 안에는 허탈도 아쉬움도 아련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짓누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손에 다시 잡히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할 수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기억을 좀 더 희미해지는 그때까지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11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던 이 120명의 사람들, 그들은 각각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는 것 한 가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예수님하고 맹숭맹숭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관계가 없었던 이들은 절대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 없는 지금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죽으심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갔다. 왜 갔을까요? 예수의 죽으심이 오늘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예수 죽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굳이 말릴 이유도 없고 말린다고 앉아 있을 사람들도 아니겠죠. 하지만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120명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이었고 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었고 같은 은혜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아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신앙의 중심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영과 진리 안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영과 영의 만남과 공유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예수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헌신과 헌금으로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일까?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보이는가는 서로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120명과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다락방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각자마다 받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있어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오병이와 나사로의 살아남을, 눈먼 자와 안진뱅이, 가난한 자와 성실한 자, 힘겨운 자들에게 주신 산상설교의 말씀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것을 보았고 감탄에 마지 않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적어도 5,000명이 먹었으면 10명에 1명은 남았으면 500명은 남아야 되지 않나요? 어디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각각의 이적 사건으로만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흐려집니다. 나중에는 잊혀집니다. 은혜는 어떨까요? 은혜도 받을 때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의 기억은 옅어지고 흐려집니다. 만나는 맛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만나가 맛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되나? 보아하니 보잘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살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여러 많은 기적과 또 우리의 삶에 베푸신 생명의 은혜들을 우리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옅어지고 흐려지는 기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스라치게 놀라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었는데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남아있나? 그때 거기에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현장에서 감탄에 마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따름과 없이 오늘 지나간다면 굳이 오늘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20명은 그것 때문에 남은 겁니다. 왜 남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안 계시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관계없는 거죠. 교회가 나하고 관계없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나하고 관계없는데 그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단에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목사가 믿지 말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그 시간 그냥 즐기세요. 그냥 세상에서 즐기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따라 저런 말씀을 하시네. 아멘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주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 하실 때 받은 사람들은 야, 그거 받아 먹으니 너무 좋았겠죠.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떡을, 이 고기를 먹는 자마다 제 갈 길로 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이 떡을 먹고 이 고기를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어느 쪽이었을까?
신앙이 나에게 귀하면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겠죠. 이 교회가 나에게 귀한 교회면 이 교회를 가지고 가르칠 겁니다. 정말 귀한 교회라. 아닙니까? 120명은 지금 누가 뭐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 120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아이고, 겨우 120명 남아서.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고작 이것만 남았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120명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겠다는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0명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딱 12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실패의 자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 하고 그런 사람에게 돈꾀를 맡겨놓고 예수님은 발등을 찍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봐야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뽑았어요. 예수님이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아, 실패야.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는데 이건 완전한 실패작이야. 우리가 믿기 어렵겠지만 믿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성패가 말과 수에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단 한 사람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위로자와 격려자일까라는 겁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 때문에 나머지 11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11명은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돌이켜 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수님도 돌려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내 길 가겠다면 주님도 우리 못 돌려 세웁니다. 돌려지겠습니까?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패,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가룟 유다를 실패라고만 볼 수 있을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매달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마시라고 난리를 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실패했네. 다 실패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11 제자들과 120명은 뭘까? 바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아니라 했고 도망갔고 그런데 40일간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은 그 40일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바로 그들은 말씀을 다시 들었고 그 주님의 부탁을 마음에 새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금 모여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늘 성패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잘 되는가, 잘 되지 않는가, 될 수 있는가, 되지 않는가에 우리는 매몰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을 겁니까? 세 사람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좋습니다. 대답 안 하신 것도 뭐 대답이니까.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제가 묻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너는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멘하고 대답은 했지만 막상 내가 가룟 유다의 처지가 되고 베드로의 형편이 되고 제자들의 상황이 되면 과연 끝까지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가서 결정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대답에 있지 않아요. 말 잘하고 말은 교회 위하고 말은 주님 위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두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유행 중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바울은 1차 전도 유행의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스까지 들어가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릅니다.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다스렸지만 그 정신적 자산은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종교와 사상의 중심지였어요. 누가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아테네 광장에 가서 내가 힘있게 설교를 하면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잘 준비했나 몰라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가가지고 당당히 부딪혔는데 그럼 하나님이 좀 힘을 주시고 말이죠. 말뿐만 아니라 말의 능력도 실어주시고 사람들도 좀 모아주시고 그 사람들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설교할 때 한 2,000명 정도가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실패였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실패였어요. 자, 내가 바울이라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참 하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고린도로 이동해요. 근데 마침 이때가 AD 49년에서 50년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 한 20여 년 그 어간, 20에서 30여 년 그 어간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내쫓습니다. 니들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왜 나가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모였다 하면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치안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아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이 심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느냐고 유대인들끼리 소란이 일어나고 너무 시끄럽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이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을 시 밖으로 내쫓아 버려요. 강제 추방령입니다. 자, 이때 쫓겨난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어요. 참 희한하죠. 바울은 그리스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납니다. 무슨 12시에 만나요? 그래서 만났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야,
이런 우연이 있나? 이게 왜 우연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지. 이 일이 왜 섭리입니까? 로마에서 쫓겨났던 이 부부, 그리스 전도 실패에 무거운 마음을 지닌 바울,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들은 일을 같이 했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한 절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을, 이 세 사람을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나게 하시는데 일이 같았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간증을 하고 자신들이 어려웠던 삶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텐트 메이킹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자비량 선교의 단어입니다. 자비량 선교를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왔습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나는 자비량 선교를 할 거야. 여러분 앞으로 이 선교가 대세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도 선교의 영향력으로는 장로교단보다도 우리 교단이 훨씬 커요. 한 해 우리가 선교비 집행하는 게 121억입니다. 우리 교단의 1년 예산이 100억 조금 넘어요. 121억의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는 선교 헌금이 그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교단의 1750개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1년 동안 예배당 짓는 일이나 교육관 봉헌하는 일이나 선교사들 후원하는 일이나 생활비 보내는 것이나 이걸 전체를 모으면 1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약해져요. 줄어들어요. 왜? 헌금을 하시는 60대, 70대 교인들이 이제는 경제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 1950년대 후반생으로부터 1960년대 중반생까지가 지금 은퇴 연령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 임금 피크제에서부터 걸려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0대 이상에서부터 80대는 뭐로 생활하세요? 연금, 기초연금 이거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11조 선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대로 40대 이하 30대 이 세대들의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이거는요 상당히 수재로 떨어져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앞으로 10년, 20년에 지금 예산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는 게 통계적인 근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해서 길러요. 의사로 또는 법률가로 또는 전문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선교를 뭐예요? 자기 직업을 따라서 현지에 가서 그 직업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잘 길러내고 선교 자원으로 양육하고 길러가는 일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전문인의 직업적인 이런 소양이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복음의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보내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럼 이게 어떻게 내 선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지. 여러분 우리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붙들어 주셨고 할 수 있는 능을 주셨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게 하셨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기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세 겹줄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봅시다. 여기에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다락방 말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 집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흔히들 이 말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마가 요한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지냈던 곳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신 곳이고 40일간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말씀을 전하시며 유숙하셨던 집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실한 일꾼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도 관련이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말이죠.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여기 김진jon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 예배 처소가 우리 장로님 집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참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아마 장로님 지금 집 그 밑에 아마 그 공간인가 아마 그쪽을 썼을 것 같은데 그 신발 벗고 들어가죠.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신발 벗고 들어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고 들어갔어요? 신고? 아, 다행이네. 그나마 애들은 꼬랑내 나도 참을 만한데 이 어른들은 신발 벗고 들어갔으면 참 그거 내가 교회에서 뭐 얼마 돈 받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예배 처소를 주님 앞에 그렇게 내놓고 그렇게 써졌으니 귀하게 쓰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런 거더라고요. 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그게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게. 같이 하자. 이게 교회더라고요. 나는 못해. 네가 해. 이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내가 할게. 같이 하자. 이게 교회더라고요. 자, 이 120명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가 요한과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을 그렇게 열었어요. 주님을 모신 집이기도 했고 제자들과 그리고 이 12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여기에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강조하기 전에 그 앞을 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못해, 네가 해. 이건 교회의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나랑 같이 하자. 이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가 누구더러 하라 마라 합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요. 교회면 자꾸 하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그 젊은 세대들의 언어가 그런 겁니다. 참 그렇게 해서 뭘 이야기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교회들마다 걱정들이 그런 거잖아요.
60대, 70대에 이어지는 세대들과 그 이어지는 40대 이하의 세대들 간에 이 갖고 있는 교회 인식의 이 차이는 참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할 테니 같이 하자. 그래서 모아지고 그래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 주님이 일하심을 저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요구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 참다운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제자와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 없이 자기 욕심으로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 없이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곳에 11제자가 있었고 120명은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말씀과 기도의 자리,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자리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적인 신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신자. 그저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걸쳐 있고 그 세상적인 것에서도 언제나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교회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도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는 증거일 겁니다. 바꿔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증거. 그게 영적인 것이겠죠. 세상적인 것도 참 필요합니다. 저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들, 첫째로 건강, 그리고 물질과 생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막히고 또 다시 세워져야 할 것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옵시기를,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이런 기도의 제목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세상적인 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응답자이시고 이 모든 기도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런 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에게 대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이곳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귀한 마음 주시고 그 마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